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성들이 가장 힘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이해한 이는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성들, 어머니, 딸, 자매, 친구들이 종종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위대한 운명을 가진 이들은 역경의 불을 통과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진 여성이라면,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성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전사들은 종종 가장 치열한 전투를 맞이해야 한다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이 시련들이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잘 드러날 기회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딸들을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와 그를 통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지 밝혀볼 것입니다. 시련 뒤에 숨겨진 신성한 목적입니다. 친구들, 가장 강한 여성들이 가장 힘든 시련.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고통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 2, 3. 시련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부르신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고 성품은 다듬어지며 힘은 쌓여갑니다. 여러분, 모든 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야 우리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분의 가장 강한 딸들을 위해 위대한 목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전투를 맞이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더 큰 일을 위해 그 시련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들을 여러 번 선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종종 하나님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려는 여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녀는 포로로 자란 고아였지만 하나님 그녀를 통해 한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또는 그 시대 남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어서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재판관이 된 느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성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강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종종 역경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일에 대비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헛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도록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의 보이지 않는 힘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시련에 맞서는 여성의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 약한 것을 더욱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데 있습니다. 상실과 실망, 마음의 아픔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여성이야말로 우리 중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산을 옮기는 믿음을 키우십니다. 시련 속에서 견고히 서 있는 여성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순간에 그의 능력은 완전해집니다. 승리는 인내를 통해 찾아옵니다. 가장 어려운 전투가 패배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고난이 우리가 시련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때 인격이 형성되며 그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승리는 항상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승리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다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승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할지라도 당신을 기다리는 영광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가치를 충분히 품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무리하며 당신이 겪는 가장 힘든 전투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매 걸음을 걷고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여성분들, 인생의 시련으로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힘 아닌 당신 안에 당신 하나. 시련은 헛되지 않으며 그것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소중한 과정. 그리고 불 속을 지나온 여인의 힘을 목격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녀를 존경해 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성들이 가장 힘든 전투를 겪는 이유가 부서지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더 강해져 아픈 세상에 하나님의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여성들이 마주하는 시련은 단순한 우연이나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강한 여성들의 역경을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적도록 선택받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회복력 강한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어떤 고난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고난들을 정지하고 강하게 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여성들을 빚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들이 맞서는 각 전투와 극복하는 도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넣으신 신성한 목적에 한 걸음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건강,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통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으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욥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의 고난을 통해 욥은 시련 없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의 고통이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더 큰 사명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여성들도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싸움들이 그들을 정지하고 믿음을 키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에스더와 같은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자란 그녀가 중요한 시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아로 자란 어린 시절부터 페르시아의 여왕으로 선택되기까지 그녀의 전생 하나님은 그녀를 민족을 부활의 여인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역경의 불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 앞에 놓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여성들에게 허락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늘 그분의 자녀들을 영광의 그릇으로 얌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성의 믿음은 시험받고 인격은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더 깊어집니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실린 이 여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기대는 법을 배워갑니다. 시험의 무게가 때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안하는 때입니다. 그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고 고난 가운데 그의 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다음에 버티기 힘든 싸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이 패배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순간 이 고난을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힘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험들을 통해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시험의 신성한 목적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의 고난을 보고 그것이 약함이나 불행, 심지어 징벌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마주하는 싸움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여성으로 빚어가신 도구입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방관이나 불리한 징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성들은 종종 가장 힘든 전투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독특한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이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바로 그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부림은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이라는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지만 성령으로 쓰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스캔들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엄격했던 시기에 메리는 공개적인 수치와 조롱 그리고 배척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의 부름을 믿음과 겸손으로 받아들이며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메리의 여정은 고난으로 가득 베들레헴으로의 여정부터 이집트로의 도피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픔까지 그러나 모든 시련 속에서도 메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여성들에게 힘든 시험을 주십니다. 그들이 견뎌내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들의 성격을 단련하고 믿음을 깊게 하며 에스더와 같은 여성들은 큰 위기 속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서서 온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그녀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여하신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통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딸들에게 계획하신 일은 항상 쉽거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시험들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어야 할 여성으로 빚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종종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그의 뜻에 더 민감해지도록 이끄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안에 미래에 맞닥뜨릴 싸움을 이겨낼 성품과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세상에 미칠 영향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는 여성을 볼 때는 그녀의 고난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길러내고 계신 힘의 증거로 보십시오. 이러한 시험들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여인들은 가장 힘든 전투를 겪습니다. 그 전투를 통해 그들은 단련되고 연마되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주신 놀라운 소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늘 계획하신 대로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인들이 마주하는 도전은 종종 오해받기 쉽습니다. 사회는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거나 실패의 신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여인들은 흔히 가장 치열한 전투를 통과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시련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신성한 목적을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전을 통해 여인들을 더 큰 일,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맞는 여인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늙은 나이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랜 시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불임이라는 고난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도록 하신 의심했으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은 종종 하나님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라의 믿음은 긴 기다림 속에서 시험받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약속된 자녀를 받았다면 그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연마하시고 그녀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룻의 삶을 보면 우리는 큰 상실과 고난을 겪은 여인을 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 남편도 없었고 그 시절 여성들은 거의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실하며 그를 따라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고난을 견뎌내기로 한 결정은 그녀가 미래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신성한 약속으로 이어져 그를 통해 다윗 왕의 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룻의 삶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던 과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계획은 종종 이겨내기 어려워 보이는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한 시련이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힘, 더 위대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고난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들의 힘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련이 그들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가 하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미혼 여성이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했다는 스캔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임신은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과 공개적인 수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둘러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으며 세상을 위한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여성들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이 더 강하고 더 믿음 깊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압니다. 여성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정화되고 있으며 마치 금이 열을 통해 단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성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시련이나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큰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역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싸움은 이유 없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각각의 고난 도전 그리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리더, 어머니, 아내, 자매 또는 친구로 부르신 대로 형성하는 신성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다음에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된다면 그녀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녀를 하나님의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만드신 여성들은 가장 어려운 싸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싸움들이 완성되고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계획을 향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시련을 견디는 여성들의 힘은 종종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고난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특히 큰 시련을 겪는 여성의 힘은 단지 신체적 인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도 그녀가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성경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렵고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련의 순간마다 진정한 힘이 드러났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12년간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견뎠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절망 중에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면 치유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그녀 사모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삶에서도 우리는 오랜 불임 속에서 믿음이 시험받는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흐르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의 믿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의심을 품었고 때로는 자신의 하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약한 순간은 없이 확고했습니다. 결국 흔들리기도 했던 사라의 믿음은 그녀가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 속에서 인내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여성들에게 시련을 자신의 힘으로 견뎌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기뻐하여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역경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어려움을 짐으로 보는 대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믿음이 우리에게 투쟁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도 약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납니다. 어려움에 처한 빛나. 여성을 볼 때 그녀의 힘이 단지 자신의 의지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녀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그 힘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녀가 매일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그렇게 하게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주하는 전쟁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깊고 확고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여성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역경에 맞설 때 그녀는 단순히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에 의해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예정하신 여성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를 정의하는 것은 그녀의 환경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인도해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성들은 종종 가장 깊은 시련을 겪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통해 형성되고 정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견디는 시련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으신 여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전투의 정제 과정은 여성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회복력, 인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 견뎌내는 가운데 여성들은 강해지고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루스의 삶에서 루스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녀는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매형을 잃고 매국 땅에서 홀로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지할 안전한 곳도
상속받을 재산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절망 속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선택해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큰 상실 속에서도 룻은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삶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여전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룻의 힘은 그녀의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려는 그녀의 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힘든 전투에 직면할 때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룻이 직면한 시련들은 그녀가 보아스, 그녀의 미래 남편을 만나고 다윗 왕의 계보에 속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합니다. 룻의 힘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려는 의지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민족을 멸망에서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에스더의 삶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유대인 여성 에스더는 유배 생활 중 뜻밖의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민족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었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라이가 그녀에게 나서서 유대인들을 위해 중재하라고 도전했을 때 에스더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왕에게 허락 없이 다가가는 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에 대한 책임과 신념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이해했기에 에스더 44 힘을 얻었습니다. 에스더의 여정은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모두였습니다. 밖으로는 민족의 생존, 안으로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유혹과 맞서 싸웠습니다. 에스더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여왕으로서의 지위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생 최대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얻었고 비록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순종과 용기로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습니다. 루트와 에스더 같은 성경 속 여성들의 이야기는 종종 가장 힘든 시련을 겪는 이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삶의 어려움은 여성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의 성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들은 고난됨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시련을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비부여한 소명,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여성을 무작위로 고난에 빠뜨리시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이 맡은 역할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는 것처럼 여성들도 인생의 시험을 통해 단련됩니다. 그들이 겪는 싸움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용기와 회복력, 믿음을 갖춘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형성됩니다. 역경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성이 가장 힘든 전투를 겪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시며 그녀를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녀가 의심과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이런 시련은 그녀 안에 내재된 깊은 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강한 여성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도록 이러한 어려운 전투를 겪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됩니다. 그들은 단련되고 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숙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더 깊은 영적 전투를 반영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전투는 종종 치열하지만 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전사로 만들어가는 더 큰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겪는 전투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영적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여성은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여성은 종종 공격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통로. 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성들이 지닌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격렬한 시련과 영적 전쟁으로 겨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 여성들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적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인내할수록 믿음 속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손에 강력한 노구로 준비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보라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아니었던 시대에 큰 영향력과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박을 받을 때 데보라는 전사 바락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대를 모아 적을 물리치라고 명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데보라의 믿음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이 영적 전투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외부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전투도 포함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의심,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낙담과 같은 형태로 영적 전쟁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종종 외부의 전투만큼이나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과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5절에서 우리 전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있는 무기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식에 대항해 일어나는 모든 논쟁과 교만한 주장을 파괴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영적 전투에서 갖고 있는 무기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힘을 스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들은 그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맞서는 전투가 내부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들은 적의 음모에 맞서 굳건히 서기 위한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내부와 외부의 전투 외에도 이러한 여성들은 타인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중재하거나 가족을 위해 간구하거나 지역 사회의 필요를 위해 싸우는 등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들은 종종 참여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무게를 지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헬빙의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전투에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들이 겪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영역에서 강력한 장벽을 무너뜨렸던 일을 가지고 담대히 나갑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사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전투를 견디는 것을 넘어 그것을 극복하며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들이 맞서는 가장 어려운 전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사로 세우시는 과정 자체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법과 직면하는 모든 도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배워갑니다. 이들은 서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전사로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믿음을 시험받고 성품이 정제되며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가장 힘든 전투를 겪습니다. 그들의 힘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에 기대는 데서 얻어집니다. 사라의 기다림 루스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성들이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녀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전투는 의심과 내적인 갈등, 외적인 어려움 모두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여성들은 시련을 통해 단순히 승리할 뿐 아니라 다가올 신성한 부르심을 온전히 준비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성장의 기회이며 그들이 견디는 모든 전투는 그들을 정죄하고 다듬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난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회복력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주신 확고한 힘으로 정의됩니다. 그들의 고난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든 싸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정죄하시며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맞서고 있는 싸움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준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자로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에서 흔들리 신실하십니다. 그의 힘은 당신의 약점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해 당신은 그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여성으로서 용기와 힘 믿음으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승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당신이 되기를 의도하신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기억하세요. 싸움이 끝나면 당신은 승리자로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 그 능력이 빛나는 본보기로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계속 싸우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이 맞닥뜨리는 어떤 싸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여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듯 느끼고 혼자인 듯하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해받고 잘못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니며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성의 삶에 특별한 부름을 주실 때 그는 그것을 나팔로 알리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로 둘러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종 그녀를 숨깁니다. 그녀를 인도하며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시간의 시작부터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오히려 당신이 부름받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확인하기 전 항상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고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정이 끝나고 관계가 사라지고 문이 닫히는 이유에 대해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은 구별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사들을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비밀의 장소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선택받은 여성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전화가 울리지 않을 때, 칭찬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모든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맞아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느끼고 그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받았어요. 일반 사람들 그들에게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망토를 놓으실 때 그분은 당신의 발 아래에서 목발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은 서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름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후 무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치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배안고 태어나기로 선택받았지만 먼저 스탠들과 친모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계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넓은 길은 동행 안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혼자 보일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았고 오해받더라도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당신 바로 옆에 조용히 섬기며 주고 또 주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든 여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게 해주세요. 당신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함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걷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세요. 무너지지. 사랑받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오직 선택받은 여성들만이 혼자 걷는 법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으로 곧장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성에게 손을 내밀 때 보통 처음 하시는 일은 그녀를 끌어당겨 산만한 것들, 익숙한 목소리들, 갈채와 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지면 마치 거부당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며 벌받고 버려지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고립감은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여되었다는 시성한 증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동굴에서 그들을 빚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그것이 천둥이나 지진 속이 아니라 고요함과 침묵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명확함이 오고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 울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가족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깊고 너무 강렬하며 너무 많은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어울리지 않도록 태어났고 돌파구를 찾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돌파구는 주목받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대한 그곳에서 힘이 태어나요. 자도시스 꺾이고 힘이 신겨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상처 주려 하는 것도 아니며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드러날 때 세상은 외로움을 견뎌낸 여성을 보지 않고 그 경험으로 형성된 여성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세요. 침묵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성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군중이 사라지고 일이 시작됩니다. 그 고독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꼽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늘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성들을 위한 계획은 종종 그들을 고립된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를 이전보다 더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방해받지 않기에 그분의 임재를 더 치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거나 상황이 당신을 밀어넣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알아 내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하고 이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너를 위한 내 계획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고립이 외롭거나 황량한 경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연결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방해받지 않고 당신에게 주어주실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격려하며 교훈하고 목적의 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그분이 부르신 여성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고유한 시간의 결핍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의 신호로 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신앙은 깊어지고 비전은 더 명확해지며 영은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립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당신을 버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의 삶의 멘트를 그것을 군중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위로나 타협을 구하는 이들에게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너무나 신성하고 무겁고 특별해서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없습니다. 세상은 찬사와 인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분산시키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멘틀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멘틀은 믿음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고립의 시련 가운데 다듬어지며 당신의 깊은 고난의 참호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칭송하는 이들과 날 수도 모든 친구들과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칭찬할 수 있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짊어진 무게, 떠맡은 책임, 그리고 감내하는 희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위 사람들은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부르신 깊은 곳까지 함께 걸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혼자 걷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멘틀의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기대는 당신의 사명임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그들의 칭찬이나 지지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의 멘틀의 무게는 당신을 당하게 하고 정면시키며 오직 당신만이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사실 당신은 결코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 적막함 안에는 신성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비전이 태어납니다. 세상을 성공하려면 늘 움직이고 늘 사람들과 함께하며 늘 인정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선택한 여성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종종 가장 외로운 곳에서 다른 사람과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그려 나가시는 캔버스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여성들 사라부터 에스더, 마리아 드보라까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계절을 조용히 순응하며 인내 속에 홀로 보내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절 속에서 그들의 가장 큰 비전이 탄생 아이를 낳을. 나이를 훨씬 지났음에도 살아는 자신의 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국 땅에서 왕의 후궁으로 숨겨져 있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비전을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머니가 된다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가져다 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고독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시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음과 방해는 고요함 속에서 오는 분명함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려오며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하나님은 이런 고독한 순간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꿈을 당신 마음 깊이 내리게 하시며 앞으로의 소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이 공간에서 비전이 태어납니다. 몇 사람만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의 박수 혹은 쉬움으로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좁고 덜 걸리는 길이며 희생과 순종, 고독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세상은 시적인 만족을 따라가게 하지만 결국에는 의미 없는 넓고 매끄러운 길을 제공합니다. 그 넓은 길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명성부 인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성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좁고 가파르며 자주 외로운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중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해받고 잘못 평가받고 때로는 심지어 거부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어두세요. 당신이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좁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의 인격은 시험받고 믿음은 단련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정의됩니다. 때로는 혼자 이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 은중 속으로 다시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으로 모두가 속지 마세요. 좁은 길은 힘들고 외롭지만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당신의 신성한 부름을 이행함으로써 발견됩니다. 이 길은 목적이 있는 길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대해 품고 계신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좁은 길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 할 여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성한 부름의 길을 걸을 때면 종종 고독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한 외면당하거나 잊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고독이 하늘이 당신에게 깊이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조용한 시기를 보고 공허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 영광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빈 그릇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원하고 군중의 환호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택받은 여성은 자신의 가치가 팔로워, 수나 좋아요, 눈에 보이는 성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하늘이 그녀를 위해 치른 대가,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내리신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맡기신 목적에 의해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름 부으심,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여성을 선택할 때 그는 그 여자의 미래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때로 혼자 걷고 고립이나 거절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독만이 줄 수 있는 힘과 깊이가 필요한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영적 성장 인격 그리고 당신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투자 표시입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의 소음에 휩쓸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조그만 시간을 사용, 당신을 정죄하시고 그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하신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 드물고 강력한 무언가로 단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비밀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보물입니다. 비록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잊지 마세요. 하늘이 당신에게 쏟은 투자는 언젠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하나님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더 큰 투자가 있을수록 더 특별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된 여성 여러분의 여정은 군중 박수, 이 세상의 방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시며 위대한 일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의 순간들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신성한 준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다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하며 그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영혼 깊이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절당해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기에 홀로 걷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힘들고 종종 외롭지만 진정한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하늘의 투자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밝게 빛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으신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그것이 혼자 걷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걷는 여성은 언젠가 그분의 영광에 충만함 안에 서서 그분이 그녀를 위해 예비한 모든 계획을 이루게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직 선택된 여성만이 홀로 걷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재가 여러분을 위로하며 그분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즉 위험한 길, 빛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숨겨진 미묘한 신호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내가 모르게 어둠 속에서 걷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명백한 죄들, 즉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죄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둑질, 거짓말 혹은 노골적인 증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입니다. 악은 항상 뿔과 붉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소 짓는 얼굴, 매혹적인 목소리, 위로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가 문제에 입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말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7가지 신호는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징후입니다. 이들은 혼란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악에 숨겨진 지표들입니다. 이것들은 관계, 가족, 심지어 공동체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전하는 내용이 당신의 삶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숨겨진 신호들에 맞서 싸우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악한 여자, 그녀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왜곡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설득합니다. 이 조작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형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한, 죄책감 유발,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은밀히 진행합니다. 그녀는 매력과 설득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조작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조작이 존재하는 곳엔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권력 싸움과 속임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악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악한 여성들은 종종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한두 마디 적절한 말 한 번에 의미심장한 눈길 혹은 정교하게 꾸며 낸 이야기로도 평화롭던 곳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단합해야 할 사람들 사이의 긴장, 불신,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다리를 놓지만 사악한 마음은 그 다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악한 여성은 평화를 방해할 수 있다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악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라고 말하며 누가 방해가 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여성은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은 빠르게 주장하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도구로 여기며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필요나 고통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관계를 망치고 깊은 수준에서의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기심은 많은 악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실될 때 사람들은 차리차리 초래한 고통에 둔감해집니다. 사악한 여성의 네 번째 징후는 속임수입니다. 그녀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함과 친절, 미덕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종종 그들이 모른 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을 얻는 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녀가 늘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능숙하게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속임수는 악의 도구입니다. 속임수가 당신의 무너집니다. 누구의 말이나 동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자신이 건드리는 모든 곳에 의심의 씨앗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쓴맛 또한 악의 또 다른 표시입니다. 쓴맛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거부하고 오래된 상처를 태는 마음입니다. 사악한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이 그녀를 바꿔놓습니다. 쓴맛은 그녀를 차갑고 분노에 차며 용서할 줄 모르는 존재로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켜 모두를 적으로 모든 상황을 싸움터로 여기게 만듭니다. 쓴맛이 번성하는 곳에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쓴 영혼은 평화와 치유, 영혼은 평화와 치유. 큰 장벽입니다. 오래 지속될수록 더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쓴맛은 단순한 개인의 독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퍼져가는 곳마다 부정적이고 분열된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악한 여성의 마지막 신호는 그녀가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익, 권력 혹은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녀는 다른 이의 행복에는 관심 없으며 그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로만 보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아부하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아세요. 여성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그녀는 악의 길로 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듣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직면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악은 항상 큰 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파괴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신호를 자신 안에서 보았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변을 추구하세요. 사랑과 진리 구원의 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동, 생각, 말에 대해 반성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빛 속에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 속에서 걷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림자 속에 있다면 늘 빛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이 은혜를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당신이 원하는 강렬하고 감동적인 스타일을 담고 있으며 청중을 사로잡고 도전하는 동시에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악한 여성은 종종 교묘한 조종자입니다.
비록 그녀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자신의 뜻을 강제하거나 노골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미묘하게 무슨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녀는 상황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왜곡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자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망 야망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아첨, 죄책감, 감정 호소, 심지어 침묵까지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합니다. 계산된 제스처와 신중하게 선택된 말투로 그녀는 보살핌과 걱정의 표면을 만들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조용히 그들을 자신의 게임의 졸로 만들어갑니다. 이 조종자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일들을 해냈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약점, 욕망, 불안을 이용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자신의 의도대로 관계를 이용하는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노골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작은 부탁이나 미묘한 설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시간 지날수록 조작은 커지고 피해도 커진다.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한때 진실했던 관계는 일방적인 거래로 변한다. 조작의 진짜 위험은 보통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작당한 사람은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며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떻게 처음 의도해서 이렇게 벗어났는지 모르게 된다. 악한 여성은 분열과 갈등을 만드는데 능하다. 그녀는 걱정이나 선한 의도로 가장할 수 있지만 주변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깨뜨릴 필요는 없다. 그녀의 힘은 미묘함에 있다. 속삭이는 말, 신중하게 던지는 댓글, 반은 진실인 이야기들을 통해 불신의 씨앗을 뿌린다. 친구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가족을 갈라놓으며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이런 방해는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우회해 보이는 말이나 제안,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의심을 탄다. 그 의심은 자라나고 옮으며 그녀가 겨냥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진다. 그녀는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감, 감정을 이용해 그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든다. 악한 여성은 통합이나 조화를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이 분열하고 신뢰가 깨져 혼란과 불안한 환경에서 번성한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가십을 퍼뜨리며 상황을 조작한다. 이는 종종 진실을 전달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과는 늘 같다. 관계는 파탄나고 피해가 발생한다. 그녀가 일으키는 혼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녀의 행위가 자비나 걱정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녀가 초래한 분열로 인한 진짜 피해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드러나며 신뢰는 깨지고 한때 누렸던 평화는 영영 사라진다. 악한 여성의 파괴는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종종 가짜 관심, 속임수 같은 미소, 그리고 우정이라는 환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의 목표는 평화가 쉽게 찾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관계는 금이 가고 혼돈이 지배한다. 악의 중심에는 이기심의 영이 자리하고 있다. 악한 여자에게 있어 이러한 배려하지 않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종종 미묘한 자기 이익의 형태로 드러나며 그녀의 필요가 우선이라는 조용한 조용. 그녀는 겉으로는 관대하거나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녀의 행동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녀는 줄 수 있지만 오직 자신의 의도에 부합할 때만 그렇게 하며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정도에서만 줍니다. 그녀에게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제스처,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항상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악한 여성은 상황을 조작하여 항상 자신이 이득을 보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말이죠. 이러한 이기심은 가족, 우정,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주거나 나눌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독성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베풀어도 반드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유롭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대가를 따져보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적입니다. 그녀는 단지 취하려고 할 뿐, 주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이기심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차적이고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사랑, 신뢰, 그리고 공동체의 기초를 잠식기 관계를 그녀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악한 여성은 종종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믿음직해 보이지만 그 이면 속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 듯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 가면 뒤에 숨은 현실은 다릅니다. 속임수의 달인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정확한 말을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시에 올바른 장소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하는 모든 제스처는 그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개인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의 환상을 유지합니다. 속이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거짓말 주변에 확신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설득하며 종종 너무 진실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 자신의 직감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은 점점 늘어나고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속이는 사람은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거짓말의 거미줄을 만들어내며 마치 쌓아 올린 카드탑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들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일으킨 피해는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긴장되며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속이는 사람의 획기적인 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속인 사람이 그들에 대해 가진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일한 현실은 그녀 자신의 것입니다. 쓴맛은 악한 여성의 가장 위험하고 음흉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며 판단력을 흐리고 인식을 왜곡합니다. 이 쓴맛은 종종 사소한 상처, 경미한 모욕, 인지된 부당함, 혹은 놓지 못한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녀는 그 고통을 붙잡고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둡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쓴맛은 그녀를 집어삼키고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해집니다. 악한 여성은 차분하고 공손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폭풍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원한을 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키우며 매면 깊숙한 상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과거의 쓴맛은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있으며 그녀는 그 고통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계에 스며들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방식을 왜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함을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쓴맛은 상황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녀는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며 고집스럽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든 상상이든 가장 사소한 모욕도 원한의 불길을 계속 태우는 연료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의 악순환에 갇힙니다. 이러한 쓴맛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며 무엇을 해도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녀는 은혜와 이해를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그릇이 되어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독을 퍼뜨립니다. 쓴맛은 조용한 파괴자로서 사랑고 믿으며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이며 방치되면 결국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할 것입니다. 악한 여성은 종종 한 가지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안 도구로만 여깁니다. 그녀가 맺는 관계는 상호 존중이나 배려가 아닌 거래적입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산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지 권력 또는 감정적 만족을 가리지 않고 악한 여성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들의 관대함, 친절 혹은 충성을 받은 듯 행동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친구, 동반자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그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장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기대할 수 있는 어깨를 내미는 관대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본심이 명확해집니다. 그녀는 결코 대가 없이 나누지 않으며 요구한 대가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들을 버리며 신뢰만 남깁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 또는 자원을 내주었지만 그 관대함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악한 여성은 타인에다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이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신경 쓴다. 결국 그녀는 손상된 관계, 부서진 마음, 그리고 낭비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스리하다. 악한 여성의 7가지 숨겨진 징후를 돌아보면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담고 있는 사람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작, 분열, 이기주의, 기만, 스마트함을 이용하는 등 각 징후는 마음과 정신을 서서히 부식시키는 독과 같다. 이는 평화, 기쁨, 진정한 연결을 찾기가 더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파괴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 사랑, 그리고 정직함의 빛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 만약 이 징후 중 하나라도 자신 안에서 발견한다면 절망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기회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회개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진실은 우리가 모두 선과 악을 모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빛 속에서 걸으며 평화, 친절, 정직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 조작, 이기주의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겠는가? 오늘 여기서 나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당신 안에 악한 징후를 직면하며 새로운 길을 안을 수도 있지만 변화에는 힘이 있다. 변화와 변혁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정직함, 연민, 우아함을 지닌 여성들. 진리 속에서 걸으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선한 빛을 반영하는 행동을 선택하자. 모두가 의로움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 마음과 바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모든 여성의 가슴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이들은 이 물음에 진심으로 답하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덮고 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길을 달래거나 자존심을 보살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치유할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고자 이 메시지를 가져왔다. 우리는 힘의 정의가 변화한 세상에 살고 많은 여성들에게 소라는 힘이고 반란은 자유이며 타협은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설득받아왔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장막을 걷어내고 싶습니다. 진정한 약함이 무엇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인 약함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의 약함입니다. 여러분께 9가지 은밀한 약함의 징후를 전하려 합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잠식하는 징후들입니다. 이 징후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세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진실 여러분 앞에 있으니 외면하지 마십시오. 촛불 표시 1. 타임의 승인. 좋습니다. 그녀가 구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군중의 인정입니다. 그녀는 관심을 끄기 위해 옷을 고르고 검증받기 위해 게시물을 올리며 진심이 아닌 기분에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를 위해 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안에서 당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링크 표시기. 타인의 시선 때문에 신념을 굽히는 여성. 그녀는 한때 자신만의 기준과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말하지 않고 마음 깊은 아니오에도 이해하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포함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타협하는 여성은 내일 낯선 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네이도 표지다 청간제를 곧 힘이 착각하는 여성. 그녀는 세세하게 계획하고 상황을 조작하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내면 깊이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통제는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이 굽은 구두를 신은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은 더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실 때 놓는 것입니다. 불표식사, 용서하지 못하는 여성, 여러분 중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학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죽길 바라며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약한 여성은 그 쓴 마음을 마치 자신의 명예 휘장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손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안개 표시, 바쁜 뒤에. 숨는 여성, 그녀는 늘 움직이고 늘 일하며 늘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선 침묵과 성찰 그리고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쁨은 결코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만하게 할 뿐입니다. 연극 예술 마크 6, 자신감의 일상처럼. 이분 여인, 그녀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히 걷는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이며 공연일 뿐이다. 무대 뒤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 프레드,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을 따르는 여인이여. 하나님 학자 모습을 기름 부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 상처받았지만 당신을 부르신다. 균형 마크 7 비디오에 중독된 여인.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질투를 느낀다. 그녀는 더 예쁘고 더 많은 팔로워가 있으며 결혼했고 성공적이다.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당신 몫 완성한다. 아파요. 그레코 마크 8. 하나님보다 거절이 두려운 여인. 그녀는 남자를 실망시키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남자를 실망시키느니 혼자가 되길 택한다. 그러나 상기시키고 싶다. 당신은 섞여지는 것이 아지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돋보이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힘으로 나아간다. 코트 마크 9.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여인. 그녀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전투를 치렀다. 하지만 치유하기보다는 숨긴다. 그녀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미소 뒤에서는 피리피리한 약함은 상처를 둔 것이 아니다. 약함은 자신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내는 것만 치유하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헌신하는 것만 행복한. 이제 9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포집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위한 싸움이 있다. 이 세상은 당신을 약하고 상처받고 그들의 거짓에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한다. 하지만 오늘 밤 더 이상 가장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 또한 그만하라. 당신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 가면을 더 이상 쓰지 마라. 당신은 약해지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창조되었다.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베런이 일어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여인이여. 일어나 치유하고 용서하며 싸우라. 진정한 힘은 소리에 크게 있지 않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인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점 위에 손을 대시면 그것을 승리를 향한 무기로 바꾸신다. 아멘. 이 연설의 비디오 버전, 극적인 오디오 내레이션 혹은 소셜미디어 발췌문을 원하시면 알려달라. 다른 사람 일어나는 여인이다. 그녀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없으며 계속해서 연기한다. 그녀는 쉬지 못 끊임없이 리허설을 한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하는 모든 말은 실망할까 두려움, 보이지 않는 객을 통해 필터링 된다. 그리고 비극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무비더라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녀의 외모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날은 그녀의 신념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결국 갇혀서는 안 될 상자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는 싶지만 진실을 잠깐의 박수갈채로 바꿉니다. 보여지고 싶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승인한 그녀의 버전일 뿐 하나님 창조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이 날 좋아할까라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서며 이것이 나를 존중하는 걸까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를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얼마나 많은 친구가 그녀를 목표로 삼는지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들이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멈춰서 자신을 아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더 이상 진실에 뿌리내리지 않고 피드백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멈추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부서진 듯니까 군중이 돌아서면 군중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여성은 의견에 휘둘립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반하기보다는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오해받을까 두려워서 진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녀는 영원히 그것을 넘어가고 싶다고 외치지만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속은 금이 다 있습니다. 그녀가 지은 미소는 무겁고 강제로 짓는 웃음은 공허하며 평화롭다고 주장하는 마음은 내면의 고통을 덮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정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를 태에서 존재하게 하신 분이 그녀에게 인기 있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녀에게 충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결코 인기가 많아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해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섬세하게 사람들의 쓰이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조건부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인기 없는 의견만으로도 그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눈에 비친 그녀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되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드러나는 약점도 있지만 조용히 속삭이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녀가 예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약점이 속삭입니다. 영혼이 불편해지는 농담에 웃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때 그 속삭임은 더욱 커집니다. 타인을 위해 신념을 타협하는 여성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한 번에 하나씩 잃어갑니다. 한 번의 직감을 무시하고 한 번의 경계를 허물고 한 번의 진실을 부드럽게 하고 한 번의 기준을 낮추는 식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쯤은 잠깐이다. 이번 한 번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하지만 조금씩 타협은 그녀의 성격을 갉아먹고 결국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때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았고 결코 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경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외로움이 몰려왔고 두려움이 조심스레 다가왔으며 배신감이 아프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좋은 혼자 서 있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때 거부했던 것을 조금씩 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에 스스로를 끌어들였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한 동료들은 그로 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담하게 걷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을 담은 말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이상 옳은 것을 지지하지 않고 신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녀가 타협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더 나쁘게는 어떤 이들은 이를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희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맞출 때 그녀는 타인이 진짜 그녀가 아닌 그 변형된 모습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셈입니다. 그들은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과 순종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의견에 복종하고 도전하지 않고 죄에 맞서지 않으면 너무 밝게 빛나지 않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더욱 순하고 바라타시고 쉬워집니다. 그러는 사이 각자 평화의 대가는 그녀의 목소리, 가치 그리고 비전입니다. 슬픈 현실은 이런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불꽃은 점차 희미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성령의 확신보다 사람들의 편안함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시를 관계로 바꾸었고 영원한 목적 대신 일시적인 애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그들이 허용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사지 않게 된 데 있다. 함께하기 위해 타협할 때 당신 오르는 것을 멈춘다. 당신은 영적 공허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머무른다. 적은 이런 상황을 좋아해서 굳이 당신을 직접 파괴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는 것을 잊은 만큼만 당신을 반의하면 다. 연약한 여자는 목표보다 존재감에 만족한다. 그녀는 순결보다 인기를 택한다. 그녀는 내면에 타오르는 진실보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녀는 매 순간 방에 들어설 때마다 목마른 여행자가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수용을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관심을 받아도 그녀가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도 그녀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 그녀는 미소 짓지만 그것은 생존전전전하게일 뿐이다. 그녀는 게시물을 올리지만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다. 그녀의 삶은 치밀하게 꾸며진 듯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그녀는 인정에 중독되어 있다. 이는 잠시 자아를 채워니 영혼을. 그녀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 피하려고 무엇이든 할 것이다.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한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내면의 생각과 다를 때도 동의하는 척한다. 그녀는 인정말치.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그날 세상이 원하는 이미지에 자신을 맞춘다. 그러나 더 많이 할수록 그녀는 더더욱 자신과 멀어진다. 그녀의 하루는 타인의 반응에 좌우된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의 도파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불안감. 그녀의 감정은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에 따라 오르내린다. 그녀는 메시지를 약처럼 기다리며 자신이 소중하다는 증거로 핸드폰을 확인한다. 만약 무시당하거나 잊히거나 언팔로우 당하면 그 고통은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성이 타인의 반응이 겉으로는 가득 차 보이지만 그 우물에서 떠낼 물은 곧바로 마른다. 그것에 매달려 사는 여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는 100번의 확인을 받아도 칭찬하지 않는 단 한 사람에게 집착한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생존된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인정받지 못하면 온전하게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녀가 그 인정을 목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백만 명에게 알려져도 여전히 허무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데서 찾아지지 않는다. 목적은 자신보다 더 크고 들리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위해 사는 데서 발견된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자아의 죽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것의 죽음, 박수갈채처럼 남의 의견을 쫓는 것의 죽음, 그리고 모든 여성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여성이 인정받는 무대를 포기하고 부름의 전장으로 나아가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산만하게 스크롤하고 상처를 가리며 오직 목적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 그녀는 더 큰 존재로 만들어졌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게를 지니고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아도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만약 승려의 연료가 된다면 목적은 낯선 것이 된다. 그녀는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된다. 창조하는 것을 멈추고 단지 모방하기 시작한다. 이끄는 것을 멈추고 단지 공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삶 전체가 자신이 진정으로 부름받은 모습이 아니라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만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영혼 깊숙이 골마간다. 눈 뒤에, 미소 뒤에, 괜찮아 라는 맞는 말 뒤에 그것은 배신과 버림받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만한 상처다. 세상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을지 모르고 가해자는 쓸지 모르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 그녀는 그것을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며 주변에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결코 진정으로 놓아주지 않는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다. 그녀는 용서하지 못한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용서가 약함을 의미하고 놓아주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일이며 과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진실은 용서가 아프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여자는 자신이 열쇠를 둬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녀는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복수를 상상하며 상처를 다시 방문한다. 그것이 그녀의 생각을 지배하고 평화를 훼손하는 악순환이 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그녀가 그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르며 그게 내 방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결코 놓지 못한 것들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그녀의 언어가 되고 그녀의 갑옷이 되며 그녀의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한 남자로 인해 한 친구의 배신 때문에 신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는 너무 높은 벽을 쌓아 하나님조차 그녀에게 다가가려면 더욱 세게 두드려야 할 정도가 됩니다. 세상은 이를
이것이 구속입니다. 쓴 뿌리는 힘이 아니라 취되지 않은 슬픔이 강인함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은 상태를 극복한 것이라 믿으며 침묵하고 있기에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치유가 아닙니다. 또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쓴뿌리를 오래 안고 있을수록 그것은 모든 것에 그녀는 과거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고통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어제의 고통 또 어제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속삭임, 버림받은 느낌, 조롱당한 느낌, 듣고도 오해받은 느낌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속삭임은 수치심의 소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듯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상처받은 이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감히 용서를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낸다면 자신이 지켜낸다고 생각했던 쇠사슬이 사실은 그녀의 삶의 목적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항상 봉사하고 일하고 문자 보내고 계획하고 게시하며 모임에 참석하고 주최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람들은 그녀의 에너지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지쳐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으로 지친 것도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숨쉴 공기를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안식을 갈망합니다. 단순한 잠에서 오는 휴식이 아니라 고요함과 치유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침묵이 그녀가 외면해온 것들을 드러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대도 좌절도 없습니다. 그녀는 느끼지 않기 위해 모든 순간을 채웁니다. 그녀는 그 속죄의 속삭임을 듣지 않기 위해 소음 속에 자신을 파묻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생산적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해지려고 하고 있다. 기억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르기에 계속해서 나아간다. 계속해서 나간다. 계속해서 내일하고 말한다. 필요하다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 같다고 꾸미고 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을 명예의 휘장처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조용한 외침이다. 이런 종류의 여성은 모든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직장에 있다. 그녀는 모든 행사에 있다. 자원봉사를 하고 모든 업무를 체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타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한다. 그녀는 기도하지만 무거운 마음과 짧은 시선으로 기도한다. 그녀는 경배하지만 슬픈 영으로 경배한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녀의 정체성이 한 일에 묶여버렸기 때문. 그녀는 그냥 존재하는 법을 모르고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지쳐있고 나른하며 절박하게 리셋이 필요하다. 더 나쁜 건 이런 종류의 바쁨이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실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바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성은 다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성은 결국 탈진하게 된다. 그녀는 일정 기간 동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회복 없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없이는 그녀는 흔들릴 것이다. 그 또한 군중에서 물러났고 그 또한 멈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멈춘다면 억눌렀던 고통이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슬픔, 분노, 실망. 하지만 치유는 움직임을 통해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한복을 통해 온다. 바쁨 뒤에 숨어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낯수를 받을 수 있지만 종종 자신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위험한 종류의 침묵이 있다. 평화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이다. 그녀가 수년 동안 믿어온 거짓말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침묵이다. 이 거짓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깨지게 된다. 당신은 없다. 당신은 당신을 짓누르던 짐을 더 이상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를 더 속일 필요가 없다. 가짜로 지치는 여성을 위한 자유가 있다. 숨겨져 있던 이들을 위한 치유가 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위한 회복이 있다. 당신은 약하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힘찬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다. 당신은 침묵했을지 모르지만 이곳을 떠날 때는 당신의 영의 힘찬 외침을 안고 떠날 수 있다. 약함의 흔적이 당신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문이다. 그러니 얼굴을 씻어라. 어깨를 펴라. 눈을 들어라. 이건 당신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깨어남이다.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받기 위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라. 수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당신의 약함에 눌렸던 여성이 아닌 거룩한 힘으로 왕관을 쓴 여성으로 일어나가라.
이제 가서 저기 당신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설득하려 했던 모든 것이 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때어진 여성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지옥이 흔들린다. 그리고 한때 약했던 여성이 진리와 목적 안에서 일어설 때 대담하게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간이다.